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신 변화산의 그 일들을 함께 생각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삶과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이 됩니다.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여행을 하시며 그곳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가는 길에서 노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북쪽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십자가 지실 일을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만세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그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기록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며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들 중에 처음 나온 새벽별 루시퍼는 타락하였고 이 만물 가운데 죄와 어둠과 심판과 형벌이 예정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사람이 타락하여 죄와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며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셨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씀에서 떠나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그 형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으므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와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어서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을 선택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됨으로써 그 이전에는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는 한없이 선할 수도 있고 한없이 악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선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일평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아담이 타락하였지만 아담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아담이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뱀의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았지만 여자가 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여자가 준 그것을 선택한 그 양심이 아담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양심이란 게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남은 양심의 율법을 주시고 그 남은 양심으로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을 받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하와인 여자는 아담에게 주신 법의 심판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담에게 법을 주었을 때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아담의 형벌에서 여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육체가 되어 죽었지만 여자는 생명을 유지하여 자녀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생명이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며 사람들에게 일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말씀을 선택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다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생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며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며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빛들의 천사들 중에 먼저 창조되었던 새벽별인 루시퍼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말씀을 떠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며 보이는 만물을 차지하려고 하였으나 저주를 받아서 그 영화가 지옥과 무저갱에 떨어져 구더기가 깔리고 그 영화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여 함께 타락하였고 옛 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어둠과 심판과 형벌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이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사람을 오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타락하여 죄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감격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형벌과 멸망과 죽음,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할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에는 아담을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은혜와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지만 타락하여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타락한 죄인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는 갑절의 은혜이고 거듭나게 하는 두 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고 영원하게 찬송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와 갑절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듭남의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여유가 있으시지만은 한 분의 구원자만 세우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의 구원자이시고 하나의 성령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주인은 하나입니다. 구원자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헛된 말로 유혹하여서 구원받는 길이 여러 길이다. 이것을 믿어도 좋고 저것을 믿어도 좋고 어느 걸 믿든지 선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헛된 유혹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답을 하나를 써야 정답이지 답이 둘이나 셋이나 또 전부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길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일과 십자가를 지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명의 제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그 고향이 가버나움이 고향으로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3명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높은 산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졸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그 옷이 눈과 같이 희게 되고 빨래하는 자가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 지실 일을 영광 중에 의논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문득 깨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는 주님께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므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고난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만물은 낡아지고 지나가며 결국에는 헛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으며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실 일을 의논할 때에 제자들은 문득 잠이 깨어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제자들이 머리를 들어보니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일들을 이해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으며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이십니다.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이시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나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지만 그는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있는 생로병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로병사 이것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그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므로 죽음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셨으며 선지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하였지만 그가 한 것은 헛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헛되고 지나가지만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형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상급이며 분기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낡아지며 헛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